꿈과 현실, 그 경계를 허무는 믿음의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팍팍한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의 바람이 불고 예기치 못한 문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꿈입니다. 꿈이란 이 어두운 현실 너머의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미래를 향한 거룩한 동경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의미합니다. 꿈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서 기쁨을 잃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방종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 현실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나 보석을 가장 큰 재산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그 꿈이 현실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진 자동차나 아파트, 통장의 잔고를 보기 전에 그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에 품은 거룩한 꿈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아도 확실히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며 불평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과 소망이 빛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꿈을 품으십시오. 그 꿈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는 1차원, 선이 모여 면이 되는 2차원, 그리고 면이 모여 공간을 이루는 3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과학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즉 4차원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림 속 2차원의 인물이 3차원의 우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3차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차원의 존재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혼돈 속의 질서가 잡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4차원의 영이신 성령님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이, 혹은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4차원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황폐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모임을 금지하고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결국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위대한 4차원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캔버스에 꿈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한 폭의 캔버스와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저의 어린 손녀가 제 책상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머리숱도 풍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그 그림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을 마음에 딱 붙이고 다니면 진짜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4차원 영성의 핵심을 꿰뚫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마음의 캔버스에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자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마음의 캔버스에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자신의 후손처럼 느껴지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셋째,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꿈을 마음에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입술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말입니다. 아직 아들 하나 없었지만 그는 매일 자신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형통하다. 내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이 담긴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줄 때 우리의 잠재의식과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거룩한 꿈을 꾸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미래도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꿈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내일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3차원의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4차원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과 현실, 그 경계를 허무는 믿음의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팍팍한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의 바람이 불고 예기치 못한 문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꿈입니다. 꿈이란 이 어두운 현실 너머의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미래를 향한 거룩한 동경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의미합니다. 꿈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서 기쁨을 잃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방종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 현실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나 보석을
가장 큰 재산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그 꿈이 현실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진 자동차나 아파트, 통장의 잔고를 보기 전에 그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에 품은 거룩한 꿈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아도 확실히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며 불평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과 소망이 빛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꿈을 품으십시오. 그 꿈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는 1차원, 선이 모여 면이 되는 2차원, 그리고 면이 모여 공간을 이루는 3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과학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즉 4차원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림 속 2차원의 인물이 3차원의 우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3차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차원의 존재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혼돈 속의 질서가 잡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4차원의 영이신 성령님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이, 혹은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4차원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황폐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모임을 금지하고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결국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위대한 4차원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캔버스에 꿈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한 폭의 캔버스와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저의 어린 손녀가 제 책상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머리숱도 풍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그 그림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을 마음에 딱 붙이고 다니면 진짜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4차원 영성의 핵심을 꿰뚫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마음의 캔버스에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자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마음의 캔버스에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자신의 후손처럼 느껴지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셋째,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꿈을 마음에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입술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말입니다. 아직 아들 하나 없었지만 그는 매일 자신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형통하다. 내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이 담긴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줄 때 우리의 잠재의식과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거룩한 꿈을 꾸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미래도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꿈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내일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3차원의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4차원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과 현실, 그 경계를 허무는 믿음의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팍팍한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의 바람이 불고 예기치 못한 문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꿈입니다. 꿈이란 이 어두운 현실 너머의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미래를 향한 거룩한 동경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의미합니다. 꿈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서 기쁨을 잃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방종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 현실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나 보석을 가장 큰 재산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그 꿈이 현실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진 자동차나 아파트, 통장의 잔고를 보기 전에 그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에 품은 거룩한 꿈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아도 확실히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며 불평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과 소망이 빛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꿈을 품으십시오. 그 꿈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는 1차원, 선이 모여 면이 되는 2차원, 그리고 면이 모여 공간을 이루는 3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과학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즉 4차원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림 속 2차원의 인물이 3차원의 우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3차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차원의 존재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혼돈 속의 질서가 잡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4차원의 영이신 성령님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이, 혹은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4차원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황폐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모임을 금지하고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결국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위대한 4차원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캔버스에 꿈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한 폭의 캔버스와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저의 어린 손녀가 제 책상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머리숱도 풍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그 그림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을 마음에 딱 붙이고 다니면 진짜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4차원 영성의 핵심을 꿰뚫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마음의 캔버스에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자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마음의 캔버스에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자신의 후손처럼 느껴지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셋째,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꿈을 마음에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입술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말입니다. 아직 아들 하나 없었지만 그는 매일 자신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형통하다. 내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이 담긴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줄 때 우리의 잠재의식과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거룩한 꿈을 꾸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미래도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꿈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내일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3차원의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4차원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과 현실, 그 경계를 허무는 믿음의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팍팍한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의 바람이 불고 예기치 못한 문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꿈입니다. 꿈이란 이 어두운 현실 너머의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미래를 향한 거룩한 동경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의미합니다. 꿈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서
기쁨을 잃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방종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 현실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나 보석을 가장 큰 재산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그 꿈이 현실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진 자동차나 아파트, 통장의 잔고를 보기 전에 그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에 품은 거룩한 꿈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아도 확실히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며 불평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과 소망이 빛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꿈을 품으십시오. 그 꿈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는 1차원, 선이 모여 면이 되는 2차원, 그리고 면이 모여 공간을 이루는 3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과학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즉 4차원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림 속 2차원의 인물이 3차원의 우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3차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차원의 존재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혼돈 속의 질서가 잡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4차원의 영이신 성령님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이, 혹은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4차원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황폐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모임을 금지하고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결국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위대한 4차원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캔버스에 꿈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한 폭의 캔버스와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저의 어린 손녀가 제 책상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머리숱도 풍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그 그림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을 마음에 딱 붙이고 다니면 진짜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4차원 영성의 핵심을 꿰뚫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마음의 캔버스에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자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마음의 캔버스에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자신의 후손처럼 느껴지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셋째,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꿈을 마음에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입술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말입니다. 아직 아들 하나 없었지만 그는 매일 자신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형통하다. 내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이 담긴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줄 때 우리의 잠재의식과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거룩한 꿈을 꾸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미래도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꿈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내일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3차원의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4차원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과 현실, 그 경계를 허무는 믿음의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팍팍한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의 바람이 불고 예기치 못한 문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꿈입니다. 꿈이란 이 어두운 현실 너머의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미래를 향한 거룩한 동경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의미합니다. 꿈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서 기쁨을 잃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방종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 현실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나 보석을 가장 큰 재산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그 꿈이 현실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진 자동차나 아파트, 통장의 잔고를 보기 전에 그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에 품은 거룩한 꿈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아도 확실히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며 불평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과 소망이 빛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꿈을 품으십시오. 그 꿈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는 1차원,
선이 모여 면이 되는 2차원, 그리고 면이 모여 공간을 이루는 3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과학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즉 4차원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림 속 2차원의 인물이 3차원의 우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3차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차원의 존재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혼돈 속의 질서가 잡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4차원의 영이신 성령님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이, 혹은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4차원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황폐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모임을 금지하고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결국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위대한 4차원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캔버스에 꿈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한 폭의 캔버스와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저의 어린 손녀가 제 책상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머리숱도 풍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그 그림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을 마음에 딱 붙이고 다니면 진짜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4차원 영성의 핵심을 꿰뚫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마음의 캔버스에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자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마음의 캔버스에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자신의 후손처럼 느껴지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